안녕하십니까. 율곡의 수양론 제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율곡의 인심도심 도서를 강독하면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서산 논 천리 인욕이 극 분효하야 학자 공부의 힘유익이라. 진서산, 보통 서산 진씨라고 부르죠. 주제학파에 속하는 학자입니다. 진서산이 천리와 인욕에 대해서 논한 것이 지극히 분효하야. 효는 밝을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이죠. 지극히 분명해서 학자 공부는 수양입니다. 배우는 자가 수양하는 데에 어쩌니까 힘, 매우 유익함이 있다. 매우 유익함이 있다. 천리와 인욕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 이것은 수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 이 인심으로 전 귀지 은욕하야 일의 극치하니 유 미진자야라. 다만 저는 전적으로 오로지입니다. 귀지 역시 요 사이에 어자가 생략된 겁니다. 오로지 인욕으로 돌려서, 귀는 돌아가게 하다는 거죠. 오로지 인욕으로 돌려서 일의 극치라. 한뜻으로 극치, 일의 한뜻으로 극치. 극은 이기다, 이길 극자, 치는 다스리다. 을 극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니 유 미진자라. 좀 미진한 것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인심은 인욕 그 자체는 아니다. 인심과 인욕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인심을 인욕으로만 본다면 인심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는 겁니다. 주자기왈 수상지라도 불능무 인심이라. 주자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비록 상지라도 아주 뛰어난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불능무 없을 수가 없다. 인심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읽은 중용 장구 서문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성인도 여유 인심이라. 성인도 또한 인심이 있다. 성인도 배고프면 다 먹고자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자지 않습니까? 성인도 다 인심은 가지고 있는 거다. 기, 가, 진, 위지, 인욕호화. 기는 어찌 있답니까? 어찌 가하게 있는가? 지는 모두 인욕이라고 말하는, 위는 말하다. 모두 인욕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하게 있는가? 그러니까 인욕을 다 인욕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거니까 다시 한번 번역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서산이 천리와 인욕에 대해서 논한 것이 지극히 분명해서 배우는 자가 수양하는 데에 힘이 유익함이 있다. 다만 인심을 전적으로 인욕으로 돌려서 한뜻으로 극복하고 다스리려고만 하니 미진한 것이 있는 것이다. 주자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비록 상지라도 인심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으니 성인도 또한 인심은 있는 것이다. 어찌 인심을 모두 인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율곡 입장에서는 본능적인 욕망이라든지 감각적인 욕구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인심을 도심과 같은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인심을 어떻게 돈식화할 수 있는가, 이것이 율곡 인심도심설의 강조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 사단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만은 역시 그 인심도심도 율곡은 다 정으로 봤죠. 정으로 봤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구호심하야 발위정이라. 성은 인간의 본성이죠. 구호심, 마음에 갖추어져서
그것이 발현되어 정이 된다. 성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리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 거기에 구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발현되어서 정이 된다. 성발위정. 성기본손이면 정도 역의 무불선이라. 성기본손, 성이 이미 본래 선하다면 정도 또한 의는 마땅입니다. 마땅히 무불선, 선하지 아니함이 없을 텐데, 그렇죠? 이 성이 발현된 것이 정이니까 이 성은 성선이잖아요. 절대선.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발현된 정도 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 호교 불선자는 아야오. 근데 정의 호 불선한 것이 있어. 그건 왜 그럴까 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죠. 이 성선설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악의 존재입니다. 불선의 문제입니다. 맹자와 같이 인간은 본래 선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현실적인 불선, 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율곡이 이제 이기론을 가지고 이 문제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론적인 이제 근거입니다. 리는 본 순선이나 기의 유청탁이라. 리는 본래 순수하게 선하지만 기에는 청탁이 있다. 그 맑은 기도 있고 탁한 기도 있다. 순수한 기도 있고 잡학한 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 청탁의 정도가 그 청차가 뭐 무수하게 그런 청차가 있는 거죠. 이 아주 맑은 데에서부터 아주 탁한 데까지 뭐 수억의 청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건 상대적이니까 청탁이 있다는 겁니다. 기자는 성리지 기하라. 성은 담을 성자입니다. 기라는 것은 이치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비유하자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사물에 리가 내재되어 있는데 주자가 기성형 이역부원이라 모든 사물은 기로서 형체를 이룸에 이치가 또한 거기에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릇, 요 기자, 기는 바로 이 리를 담는 어떤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다. 비유하자면 그 뜻입니다. 당기 미발의 기미 용사라. 당은 어디에 당하여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원래 마땅당자인데 기미발, 그것이 아직 발동하지 아니함에 당하여, 즉 그것이 아직 발동하지 아니함. 이 그것이라는 것은 이제 정으로 봐야 되겠죠. 정. 그 정이 아직 발동하지 않을 때에는 기미 용사라. 기는 아직 용사하지 않는다. 용사는 작용입니다. 작용. 기가 아직 작용하지 않는다. 이제 기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마음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희로애락이라는 것은 발동할 때도 있고 발동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희로애락 미발을 위지 중이라 그랬잖아요. 발이개종절 위지화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기가 작동하지 않죠. 작동하지 않아요. 고로 중체는 순선이라. 그러므로 중체는 순선하다. 그러니까 희로애락 미발의 중체는, 중의 본체는 순선하다. 그렇죠. 기가 아직 작동하지 않으니까. 급기 발에 선악이 시분이라. 급은 미칠 것자입니다. 그것이 발동함에 미쳐서 선악 시분이라. 선악이 비로소 나뉘어진다. 선악이 나뉘어지기 시작한다. 뜻입니다. 발동할 때 희로애락의 감정이 발동할 때 그때 선악이 비로소 나누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선한 것은 뭐냐? 청기지 발야요. 악자는 탁기지 발야라. 율곡은 4단이든 7점이든 다 기발이 이승지라고 그랬어요. 기발이 이승지. 기가 발동함에 리가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그거는 인심도심도 마찬가지고 천지 만물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선하냐? 그 기발이 이승지할 때 그 기가 청기일 경우, 맑은 기일 경우,
악은 탁한 기운이 발동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그 유리컵 속에 든 그 다이아몬드의 비유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물을 이제 우리가 기라고 봤죠. 맑은 기일 경우에는 이 속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의 모습이 그대로 발현되고 그 아름다움이 탁하면은 일정 부분 가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논리입니다. 이게 아주 맑은 기가 발동할 경우에는 그 위에 타고 있는 그 리가 그대로 이제 바깥으로 발현되겠죠. 근데 탁한 기는 그 리를 엄폐하니까 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악이 되는 거죠.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리의 절대 선함이 엄폐되는 거, 가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은 지 천리이니 정지선자는 승 청명지기하고 순천리하여 직출하여 불실기중이라. 기본은 지 천리이라. 그 근본은 단지 천리일 뿐이다. 그 근본은 단지 천리일 뿐이다. 근데 정지선자는 승 청명지기. 정에 선한 것은 승은 탈승자. 청명한 기운을 타고 그 누가 탑니까? 이거는 리가 타는 거죠. 리가 타는 거예요. 정이 선한 경우는 뭐냐? 리가 청명한 기운을 타고 천리를 그대로 따라서 이 순은 따를 순자입니다. 따를 순자 그대로 따라서 직접 발출하는 거죠. 불실기중 그 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정이 발익의 중절 발동해서 절대에 맞으면 그건 이제 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즉 중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견 기위 인의예지지단이라. 가견 기위 인의예지단. 그것은 이제 정입니다. 인의예지가 인의예지의 단서가 됨을 가견 볼 수가 있다. 이 가견 이게 타동사 여기까지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청명한 길을 탄 이 정지선자죠. 그것은 인의예지의 단서가 됨을 알 수 있다. 고로 목지 사단이라. 그래서 그걸 지목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단으로 지목한 것이다. 지목하면 됩니다. 목지 이 사단. 지목하기를 사단으로 싸다. 즉 사단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정지불선자는 수역 번호 리나. 정에 불선한 것은 비록 리의 근본에 두고 있긴 있어. 사단이든 칠정이든 다 그 리에서 선하든 악하든 그는 이제 그 근원은 다 이제 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의 근본은 두고 있지만 기위 오탁지기에 소음하야 실기 본체하야 횡생하야 혹과 혹불급하니. 어디 보겠습니다. 여기 위소 그러면 피동문이 됩니다. 오는 더러울 오자 탁하다. 더럽고 탁한 기에 의해서 엄폐되다 뜻입니다. 엄폐되다 피동문이에요. 오탁한 기에 엄폐되어. 뭐 엄폐됩니까? 리가 엄폐되는 거예요. 엄폐돼요. 실기 본체 그 본체를 잃어버려서 횡생이라 삐딱하게 횡은 옆으로 생겨나서 혹과 혹불급 혹 지나치기도 하고 혹 미치지 못하기도 하다. 그러면 중은 무과불급집이 중이지 않습니까? 불급이 없는 것이 중인데 과거나 지나침이 있으면 이건 부중이 되는 거고 부중은 바로 불선이 되는 겁니다. 번호인이나 반해인하고 번호의나 반해의하고 번호례이나 반해례하고 번호지나 반해례라. 이 인의 근본을 두지만 이때는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인을 해치고 의의 근본을 두지만 도리어 의를 해치고 예의 근본을 두지만 도리어 예를 해치고 지의 근본을 두지만 도리어 지를 해치는 것이다. 고로 불가위지 사단이라. 그러므로 사단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이다. 이 선악의 문제, 아주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기론으로서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은 마음에 갖추어져서 이것이 발현하여 정이 되니 성이 이미 본래 선하면 정도 또한 마땅히 선하지 아니함이 없을 텐데 정에 혹 불선한 것이 있는 것은 하여 왜 그렇습니까? 이는 본래 순선하지만 기에는 청탁이 있다. 기라는 것은 리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아직 발동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가 아직 작용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중의 본체는 순선하다. 그것이 발동함에 미쳐서 선악이 비로소 나뉘어지니 선한 것은 청기가 발동한 것이요 악한 것은 탁기가 발동한 것이다. 그 근본은 단지 천리일 뿐이니 정에 선한 것은 청명한 길을 타고 천리를 따라서 직접 발출하여 그 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니 그것이 인의 예지의 단서화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단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정에 불선한 것은 비록 또한 리의 근본을 두긴 두었으나 이미 더럽고 탁한 기에 의해서 가리워져서 엄폐되어서 그 본체를 잃어버려 옆으로 생겨나서 혹 지나칠 경우도 있고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 리의 인의 근본을 두었으나 도리어 인을 해치고 의의 근본을 두었으나 도리어 의를 해치고 예의 근본을 두었으나 도리어 예를 해치고 지의 근본을 두었으나 도리어 지를 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이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금지학자는 부지, 선악, 유호, 기지, 청탁이라. 지금 학자는 부지 모른다 얘기예요. 선악이 기의 청탁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유는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의 청탁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국이설하니 부득이라 뜻입니다. 지금의 학자는 선악이 기의 청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학설을 구하니 부득이라. 이건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악의 결정권이 사실은 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에 있다고 봅니다. 맞으면 선악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 물론 이때의 선은 선험적인 그런 선이 아니고 현실 세계, 특히 인간의 정, 인간의 마음과 행위의 그러한 현실 세계에서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의 청탁에서 말미암는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떤 학설을 구하려고 하니까 얻을 수가 없다. 고로내 이발자로 위 순선하고 기발자로 위약하야. 사이기로 유 상리지 실하니 자는 시 미형지 논이라. 그러므로 이발을 순선하다고 여기고 여기 위 여기고 기발을 악하다고 여겨서 이와기로 하여금, 요 사자는 몸으로 하여금입니다. 유 상리지실 서로 분리되는 그 잘못을 갖도록 한다. 서로 분리되는 그러한 잘못을 갖도록 만드니 이것은 형은 밝을 형자입니다. 밝을 형. 이건 박지 못한 이론이다. 이건 잘못된 이론이다 뜻입니다. 이 금지학자가 누군지는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또 퇴계가 뭐 이발을 선이라고 그러고 기발을 악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 비슷한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역시 여기서는 퇴계의 호발서를 좀 비판적으로 본 겁니다. 다시 볼까요? 지금의 학자는 선악이 기의 청탁으로부터 말미암는 줄은 알지 못하니 그 설을 구하지만 그건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발을 선이라고 여기고 기발을 악이라고 여겨서 이와 기로 하여금 서로 분리되는 잘못을 갖도록 만드니 이것은 박지 못한
이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악의 현실적인 선악은 역시 청기냐 탁기냐 본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율곡은 엄격히 구분한 겁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의 영역, 기라는 것은 형이하의 현실적인 영역. 그래서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기적인 어떤 요인이 강하게 작동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리는 기를 통제하는 통제 원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장이 조작의 일반론인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의 주제성, 리는 기를 주제하는 주제성을 갖는데 그 주제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심도심 도입니다. 인심도심. 아까는 설이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인심도심이 나오죠. 이거는 심입니다. 위에 있는 건 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금, 수, 목, 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오행입니다. 오행은 이제 기죠. 기. 여기가 이제 기가 있고 요 안이 요게 이제 성입니다. 성. 이 전체는 마음이죠. 인의예지. 인의예지 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의예지 신. 요게 이제 마음. 마음 속에 요게 성. 요건 기. 그러니까 성과 기를 합쳐서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발동하는 거죠. 이제 정이 발동을 할 때 이것이 도의를 위하면 도심이 되고 구체를 위하면 인심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갈라져요. 이 발처에 두 개의 단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두 가지의 단서가 있다. 이것은 이제 도심은 직출했으니까 이제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단, 의지단, 예지단, 지지단 즉 4단이 되죠. 이것은 천리기 직출, 천리가 직접 발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심은 좀 횡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악이 됐는데 여기 본인이 이거 앞에 나온 겁니다. 인의 근본을 두지만 도리어 일을 해친다. 인욕지 횡생, 인욕이 횡생한 것이다.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그 앞에 나온 그 내용과 좀 일치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인심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심을 이제 악한 걸로만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인심을 인욕으로 이렇게 봤는데 앞에 내용과 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5, 6년 전인가요? 그 샤먼대학, 중국에 있는 샤먼대학의 학술회의에 참석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교수가 그 사효동 교수라고 하는 중견학자인데 인심도심설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한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논문을 한 편을 들고 왔어요. 이건 자기 과 학생이 이번에 발표한 졸업 논문, 그러니까 철학과 4학년 학생이 졸업 논문으로 발표한 건데 이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아마 사이동 교수가 율곡의 인심도심설을 강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게 좀 맞지 않는다. 인심에는 천리도 있고 인욕도 있다고 했는데 이걸 전부 인심을 이렇게 악으로만 봤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 논문을 제가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심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심이 발초리했지만 도심에 의해서 절제되면 인심이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이렇게 가지만 절제만 되면 이렇게 천리지 직출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도표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그 학생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심에는 천리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읽었죠. 천리도 있고 인욕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 인욕 얘기만 했으니까 요 인심의 천리에 바르게 중절했을 경우에는 여기 선을 하나 더 그으면 어떠냐. 요렇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 학부생인데 학부 4학년 그것도 중국에 있는 학생이 그런 그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상당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객관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되게 율곡 그러면 한국 최고의 성리학자니까 그 알게 모르게 그 권위를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 학생이야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현들의 문헌들 이제 성리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현대적인 언어로 재구성해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그분들의 학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 발전시키는 것도 저희 후학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회에 걸친 율곡의 수양론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율곡과 우계의 왕복 서간문을 우리가 강독해 가면서 율곡의 성리설, 인심도심설, 사단, 질정론, 그 다음에 이기론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